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인터넷이 지배하는 시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인터넷 시대를 열었던 인물 가운데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사장으로 일하고 있을 때 책 한 권을 출판하게 되어집니다. 그 책이 미래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아주 파격적인 원칙 하나를 제시를 합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 이력서에 과거 자기가 경험했던 실패했던 경험을 기록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실패했던 사연을 기록한 사람들에게 가산점을 주고 그들을 우대해서 채용하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실패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마가복음의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죠? 마가죠. 마가. 이 마가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큰 실패를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 마가의 집안은 아주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집들이 거의 1층짜리 집들이었는데 이 마가의 집은 적어도 2층 이상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맨 꼭대기층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다락방이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안은 사회적으로도 훌륭한 집안이었고 무엇보다 신앙적으로 훌륭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의 어머니는 아주 훌륭한 신앙을 가졌고 그리고 그 훌륭한 신앙을 가진 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녀들을 아주 믿음으로 잘 양육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마가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내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 아들이 아니라 영적인 아들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또한 이 마가는 베드로가 가장 신임했던 그런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자, 또한 이 마가는 마음이 아주 넉넉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웠던,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뭉치는 일에 아주 탁월하게 쓰임받은 귀한 종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사람들이 제일 부러웠어요. 이런 사람들이. 저는 제 부모님을 제가 전도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을 보면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그것도 누구나 다 아는 꽤 유명한 목사님의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올 때마다 야 아버지 잘 계시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친구들이 참 부럽더라고요. 부러워요. 자, 그런데 이 마가의 인생 속에 절대 지울 수 없는 실패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 이 파송팀의 가장 중요한 리더가 두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바울이었고 한 사람은 바나바였습니다. 아마도 이 바나바는 자기 조카였던 마가가 복음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도팀에 마가를 포함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전도팀이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제1차 세계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자, 그런데 이 전도 여행 도중에 마가가 팀을 이탈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땡땡이를 친 것이죠. 자, 아마 그렇게 땡땡이를 친 장소가 지금 터키 밤빌리아의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아마 이 마가가 땡땡이를 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부잣집 도련님이었잖아요. 그랬더니 마가가 고생고생하고 있는
그 전도팀에 합류해서 처음 자기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고생을 하니까 아마 그게 견디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여행 도중에 나 안 해! 그러면서 자기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자, 시간이 흘러서 제2차 세계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질 무렵에 다시 지도자 두 사람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회의할 때 논쟁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논쟁이 있었냐면 이 마가를 전도여행 도중에 땡땡이를 쳤던 이 마가를 다시 전도팀에 합류시킬 것인가, 아니면 전도팀에서 이 마가를 뺄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논쟁이 붙었어요. 바울은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취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무언가 목표를 세워놨으면 그걸 꼭 이루고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이런 무책임한 사람, 복음에 대해서 헌신적이지 못한 이 사람을 전도여행에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나바는 아니다,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이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가 데리고 가지 말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이 두 지도자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어졌냐면 전도팀이 둘로 쪼개졌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교회가 둘로 쪼개진 거예요. 둘로 쪼개졌어요. 마가 문제 때문에 교회가 둘로 쪼개졌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마가의 마지막 스토리가 아닙니다. 훗날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자기가 전도했던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요.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를 보면 바울이 다시 이 마가의 이름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자, 골로새서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자, 마가 이름을 다시 언급해요. 그래서 마가가 오거든 잘 대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뿐 아니라 이 바울이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깨달았을 때 그는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 그게 무슨 편지냐면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 자, 바울의 마지막 편지 마지막 장에서 바울은 다시 이 마가를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1절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여기 바울이 마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고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과거 바울은 마가를 철없는 부잣집 도련님으로 평가했습니다. 책임감이 없는 사람, 복음에 대해서 헌신적이지 못한 사람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인생 마지막에 마가를 평가할 때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보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나에게 데리고 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과거 복음 사역에 실패했던 이 사람, 초대교회 지도자들로 하여금 분란을 야기시켰던 이 사람, 그러나 이 사람이 마침내 변화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록하는 복음서의 저자가 되어집니다. 그가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마가가 외칠 수밖에 없었던 복음, 이 마가가 전한 복음, 그 복음은 과연 어떤 복음일까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마가복음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죠. 마가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 앞에 있는 네 권을 가리켜서 사복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어떤 책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태복음이 처음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사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는 마가복음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AD 64년경쯤에 쓰여졌던 것 같아요. 그때 네로 왕제의 핍박으로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죠. 그런데 베드로가 죽기 바로 전에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제자였던 마가에게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기본으로 해서 마태가 자료를 보충해서 마태복음을 쓰고 누가가 또 자료를 보충해서 누가복음을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기록되어진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이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기록된 복음서의 첫 시작, 복음에 대한 첫 선언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절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조금 이상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요? 예수님의 본래 이름이 뭘까요? 예수님의 본래 이름. 제 질문이 좀 어렵습니까? 예수님의 본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뭘까요? 그리스도. 예전에 어떤 분에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는 성이고 그리스도는 이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그리스도는 직책입니다. 직책. 저를 가리켜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한용우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용우 목사. 목사는 제 이름이 아니에요. 목사는 제 직책이에요. 직책. 마찬가지로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자, 그리스도의 뜻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왕을 세우거나 제사장을 임명하거나 아니면 선지자들을 세울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이 세 직분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분들입니다.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역할을 하고, 선지자는 백성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하는 그런 중재자의 역할을 합니다. 자, 이들을 임명할 때 양의 뿔로 만든 병에 올리브 기름을 채운 뒤에 그 기름을 머리에 부으면서 그렇게 그들을 임명을 했어요. 자, 그들을 임명할 때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 큰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대가 크면 뭐도 커요? 실망도 컸어요. 실망도 컸어요. 기대를 붓고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그 왕이었습니다. 자, 기대를 품고 선지자들을 세웠는데 선지자들 가운데는 거짓 선지자들도 많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목사들 가운데도 가짜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으신 왕,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으신 선지자, 그들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제사장도 기름을 부어서 세웠는데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려면 성결하고 거룩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제사장들이 너무나도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음을 하신 그런 제사장이 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자, 그리고 역사의 어느 날 이 세 가지의 역할을 한꺼번에 이루실 분, 그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그들이 갈망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한꺼번에 하실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들이 갈망했어요. 자, 그런데 마가가 외친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시고, 예수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선지자이시고, 예수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이 되신다. 이것이 바로 마가가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마가의 복음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핏대를 세워가며 따지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아들은 아들일 뿐이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에요. 그게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의 아들이 뭐예요? 어렵습니까?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다. 그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에요. 그건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모든 신적인 성품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외칠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 친구 부모님이 만화가게를 운영하는 친구 부모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하고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왜냐면 그 만화가게 가면 항상 만화책 몇 권은 공짜로 읽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가끔 컵라면도 무료로 주셨어요. 저는 그 집 아들의 권세를 아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아들의 권세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한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권세 너무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권세가 대단하시네요.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인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었다고. 그리고 그 보혈을 힘입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마가가 외친 복음이에요. 마가가 외친 복음. 특별히 이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증인들을 세웁니다. 여러 증인들. 자, 우선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증인,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증인으로 등장해요. 11절입니다. 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예수님은 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친히 증명했어요. 자,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에도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더라. 자,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셨을 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증언이에요. 하나님이 증인으로 등장해요. 자,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증인으로 심지어 누구도 나오냐면 귀신도 나옵니다. 귀신도 증인으로 등장해요. 자, 마가복음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자,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봤어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봤어요. 가끔 역사학자들 가운데 그래,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라는 사실은 인정을 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다라는 것은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역사학자들이 있어요. 일반 역사학자들 가운데 그런 역사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적 실존 인물이다라는 것은 역사학자들 거의 대부분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과연 그런 신적인 능력이 있었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귀신보다 못한 사람들입니다. 귀신도 귀신같이 알아봤는데 귀신보다 못한 사람들이에요. 자, 마가복음을 계속 읽어보면 또 다른 증인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증인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이 죽은 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로마의 백부장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어요. 그러니까 마가가 외친 복음, 그 복음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바로 마가가 외친 복음입니다. 오늘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사실이 믿어져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권세를 얻을 수 있다는 것, 그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가의 복음 어떤 복음입니까? 두 번째로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 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예수를 가리켜서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신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인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자 또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정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 사람의 사정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완벽한 중재자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더 정확한 표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두 글자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인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인자, 사람의 아들. 자, 마가복음 8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왜 사람의 아들로 오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해야만 한다. 그것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이 오늘 2022년을 살아가는 나에게 왜 복음이 되어질까요? 그것은 그분의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이었고, 그분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었고, 그분의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은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무엇으로 드렸다고요? 대속물로 드렸다 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대속이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는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심으로, 그가 죽으심으로 내가 용서받고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아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었다. 그것이 바로 대속물이에요. 대속물. 구약성경에 보면 우리를 위해 대속물이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한 대표적인 예언자가 이사야라고 하는 예언자입니다. 이사야서 52장과 53장을 보면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에 관한 묘사가 아주 자세하게 나타나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의 말씀이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 관련돼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이죠. 53장 4절과 5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수년 전에 극장에서 개봉한 영화 가운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가 처음 시작할 때 성경 구절로 시작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 영화의 첫 장면에 나오는 성경 구절, 그 구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그런데 마가가 외친 복음, 자, 이사야가 예언한 여기에서 말하는 그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대속물이 되어 자신을 드리셨다 라고 마가는 외치고 있습니다. 그분이 채찍을 맞고 그분이 찔림을 당하고 그분이 십자가에 매어 달려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를 받았고 내가 치유함을 받았고 내가 평화를 누리고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고.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바로 그 대속물이라고, 예수가 그 어린 양이라고 마가가 외치고 있는 복음이 바로 그 복음입니다. 여러분, 마가가 외쳤던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가의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세 번째로, 우리는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하신 설교의 첫 일성, 그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첫 일성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두 가지 일이 있어요. 두 가지 일. 자, 하나는 뭐예요? 회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 회개하는 것과 믿는 것.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사이입니다. 우리가 믿으려면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 없는 믿음은 없어요. 회개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나를 믿으며 살았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내 인생이 죄악된 인생이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그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어느 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진정한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이런 고백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지금까지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방향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 지금까지는 나를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유명한 타이타닉호의 비극적인 침몰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배가 침몰한 정확한 이유,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죠. 그런데 가장 지지받는 학설은 뭐냐면 이 배가 빙산과 부딪혔다는 것입니다. 이 배가 왜 빙산과 부딪혔을까요? 이 배의 선장이었던 스미스의 방심 때문이었습니다. 이 배가 영국에서 출발하여 미국의 뉴욕항으로 가고 있을 때 이 배의 선장이었던 스미스는 이 배에 탄 사람들에게 이런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이 배는 안전합니다. 이 배는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고 즐기시며 여행하십시오. 그런 인사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전속력으로 배를 달렸습니다. 과속했어요. 탐조등과 망대를 설치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배 방향을 점검하는 일을 소홀히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서 관측요원을 세웠는데 그 관측요원을 세우지도 않았어요. 자, 그러다가 그들 앞에 빙산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시간이 늦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그가 했어야 할 일, 그것은 뭐냐면 배의 방향을 돌이키는 일이었습니다. 배의 방향을 돌이키는 일.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설교하셨던 설교의 첫 내용이에요. 회개하십시오. 다른 표현으로 말씀을 드려볼까요? 방향을 바꾸십시오. 방향을 바꾸십시오.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 방향을 이제는 바꾸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내 인생 운전대를 맡기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가 전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앞만 바라보면서 혹시 전속력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달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랬던 인생, 이제 그 배를 잠깐 멈추시고 여러분들 인생의 방향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잘못 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선장되었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내 인생이라고 하는 배의 선장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의 인도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배를 새로 항해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방향을 점검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앞으로 한 1년 동안 이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가복음을 살펴보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인생의 주인이 정말 예수님이신가? 아니면 나인가? 내 방향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것들을 발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